우리 다 같이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또 하십니다. 얼굴은 빛나게, 입술은 복되게, 마음은 충만하게, 신앙은 진실하게, 생활은 성실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채워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살까 막막한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설 때에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라고 할 정도로 걱정이 많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들입니다. 바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는 아내에게 부족한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남편이고, 나는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아내입니다. 또 나는 자식들에게 부족한 부모다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이고, 또 나는 부모님에게 부족한 자식이라고 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부족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큰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큰일 난 사람이지요. 천사장 루시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완전 무결한 존재이니 하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바로 이렇게 외침으로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갈급함을 느끼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받을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부족함의 고백과 갈급함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원하는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씀은 소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삶이 막막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로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셨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이루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소원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가던 중에 들판에서 밤이 되자 잠을 자지요. 그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가 누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높은 사닥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니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서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하십시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뼈저리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야곱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오늘 9절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뜻은 믿는 사람을 실망시키시지 않으시고 믿음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꼭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즉 믿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일꾼이 되어 살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걱정이 태산 같지요. 야곱이 떠나면 하나님의 복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이 조카의 품삯을 일부러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잡아두려고 말입니다. 그때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외삼촌에게 말씀을 드리지요. 창세기 30장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양 중에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태어나면 그것은 저의 품삯으로 이렇게 삼겠습니다. 삼촌이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양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양들 앞에 두고 새끼를 베게 하는 것입니다. 상식에 어긋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렇게 믿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들이 많이 태어난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통령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과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꼽는다고 하지요.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어려운 정말로 고난과 고비를 넘깁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워싱턴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전진하였습니다. 어려서는 말라리아와 천연두로 죽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이질과 늑막염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했습니다. 또 프랑스군과 싸울 때에는 얼음이 얼어있는 강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얼어붙은 강물로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밑으로 들어가면 위에는 얼음이 덮어 있어서 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인디언이 눈앞에서 총을 쏘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눈앞에서 총을 쏘았는데 그 총알이 뺨을 스쳐 갔다고 하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고 그럽니다. 또 브레독 전투에서는 총알을 4발이나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4발 다 자신의 외투의 구멍만 뚫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이 워싱턴 대통령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믿는 그를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였다고 그러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링컨 대통령은 늘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의 믿음의 습관이 되었답니다. 크게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링컨의 믿음을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모하는 영혼, 사모하는 것은 곧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아주 거만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홀로 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그 재판관에게 자주 가서 말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아마 그 원수 때문에 남편을 잃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재판관에게 호소하지만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재판관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바로 늘 와서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줘야 이것이 끝난다라고 지금 재판관이 얘기하면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하십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에게 반드시 만족을 주신다는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해보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과부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결론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럴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얕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이 기독교 개신교단 총회장들과의 만남을 갖고 교회의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질병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생각으로는 반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질병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과부처럼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과학의 영역이고 의학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이 코로나도 안 걸립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철저히 개인 방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함께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주의하고 개인 방역도 예를 쓰고 정말로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다고 질병이 꼭 의학의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모든 믿는 사람들조차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과부처럼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치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덴붐 여사는 이런 말을 수기에 썼습니다.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당신은 기차뼈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는 않겠지요.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있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답답해지고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터널은
임시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잠시 후면 지나갑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는 건 무엇입니까? 크게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답니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모로 늘 부족합니다. 또 갈급함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저희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우리 은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개인 성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또 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사 풍성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11조의 창고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말씀대로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장학, 구제, 차량, 비전 또 교회 장례를 예비하는 귀한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사. 하늘에 신령하고 아버지 좋은 것으로 또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지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이 아버지 어려워지고 직장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시사. 이 어려운 시대, 분명히 막히는 시대이지만 열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한 시대이지만 넘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서 이전보다 더욱더 아버지와 힘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배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더 꿈을 꾸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서게 하여 주옵시사.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났을 때 아버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군대에, 병원에, 지방에, 해외에, 또 가정에, 또 출장 중에, 공모 중에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총을 받는 자,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때야 오히려 아프다고 말도 하지 못할 아버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시사 신유의 은사,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마다 해외까지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신유의 은사를 이 시간 나타내게 주셔서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막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온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 각성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때에 도리어 교회를 비난하는 눈을 키워서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모습이 이 땅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고 이럴수록 주 앞에 나오고자 하는 영적 사모함이, 갈급함이 아버지 있도록 이 강산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때 성령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어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